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뭐죠? 시편이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긴 성경이 뭐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가 길어요. 분량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긴 성경이 뭐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가장 긴 그런 성경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성경에서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메시지를 간결하게 딱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지역에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그 우물 속에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컴퓨터로 말하면 압축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해보실까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제가 이사야 하면 해석을 하세요. 이사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100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주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사야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큰 하나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첫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거든요. 왜 심판을 하실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깨라 이거요. 지금 삐삐 소리 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가? 안 그래요.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심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살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아니면 뭐 어땠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우리 이쪽만 대답. 여러분 물어보나 말하죠?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있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고 능력 있게 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구원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내용으로 품고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면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또 봤어요. 이제 머릿속에 빡 들어왔죠. 이쪽이 뭐죠? 북쪽 이스라엘. 이쪽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땅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우시아가 남쪽 유다의 10대 왕이거든요.
10대 왕,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아서 14대 왕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해요. 굉장히 길게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그 정세하고 아주 깊은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세력을 팽창을 합니다. 세력을 팽창하니까 이 유다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위에 있는 나라가 망하고 위에 있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두 가지의 정치적인 그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소리 조금만 키워봐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 사람하고 손을 잡자 라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한 세력은 아수르 잡아서는 안 된다, 밑에 있는 애굽을 손에 잡자라고 하는 그 세력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국론이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된 거죠. 한쪽은 아수르를 잡자, 한쪽에서는 애굽을 잡자.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살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잡아야 돼요? 중국을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정치인들은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어떤 권력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에 딱 서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판단력과 신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밖에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아수르 아니면 애굽, 이제 그 속에서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목이 쉬도록 계속 때로는 베옷을 입으면서 행위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밖에 없다. 거기에 너희의 살 길이 있고 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미래가 바로 거기에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잡아라. 계속해서 나오는, 왜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느냐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너무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구원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마지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이사야서의 66장까지 쭉 나오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살면서 땅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요. 부부지간에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유 세상에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할 때도 있고, 땅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계속 그래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먹고 살게 하는 것도 하늘이 주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하늘이 주고, 부부의 관계도 하늘이 도와주셔야 부부의 관계도 서로 회복하고 살고, 그러면 모든 우리 이 땅에 대한 문제의 답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길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13장에서 23장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왜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목을 하셨을까? 우쭐대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일본이 자꾸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못됐어.
자기들의 한반도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났거든요. 요교 사변 때문에 덮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본의 자유대 그리고 군대 무장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지금 호심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둘이 쌈 붙여놓고 뒤에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꼭 그 꼴이야. 그거 미워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그런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옛날에는 우리가 없어서 당하고 우리가 그냥 힘이 약해서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 그런 나라 아니에요. 까불기만 해봐라 그냥. 옆에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도록. 왜요? 자기들이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이 있어서 먹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네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강대국 가질 것 같아? 아니야. 너도 마지막 내 심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뭐 바빌론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었던 여기 다메섹, 아람 여기도 마찬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두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붙어서 살고 있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갑돌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온 유럽 사람이잖아요.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애굽도 마찬가지고 애굽 옆에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죠? 구스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 밑에 있었던 에돔 또는 두마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무슨 나라? 모압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열방만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종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천국이라 이 말이야.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까지 24장까지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5장, 26장이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천국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인데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바로 그날인데 그날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가 딱 형성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땅에서 이 찬양에 너무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우리가 보기는 시간이 안 되고 3절에 보시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 새벽에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대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어떻게 지켜줘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 이것이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평안하도록 지켜주는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부의 관계를 잘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평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느냐면 심지가 어떤 사람? 견고한 사람.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 그 이야기는 마음이 한결같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한결같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마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우리 성만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이 이게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 또 하나,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주님에게 고정시킨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심지가 견고하다, 그것을 세 가지로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3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하느냐면 신뢰하면이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어떻게 해라? 신뢰하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세상을 믿으면 세상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흔들거려요. 그래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뭐냐면 흔들리는 터전이다.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썼습니다만은, 이 기초는 기초인데 이 기초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shaking,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거밖에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 위에 세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위에 세워진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두 번째로 여기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뭐 어떻게 했느냐면 사모하였나이다. 사모. 세 번째로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에게 부르짖는 사람.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시선이 땅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보이는 곳으로만 향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황제 가운데 그 샤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샤를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궁금증이 다 이렇게 왔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온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대통령이 행복할까? 힘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샤를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궁금증이 막 속에서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서 좀 답을 찾아야지 싶은 생각을 하다가 그 시대에 가장 그 명성이 높은 띠소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띠소라고 하는 그 시인을 불러서 물었어요. 자네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이제 딱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시인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시인이 잠깐 딱 생각하다가 딱 대답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를 황제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저 하나님을 물었는가? 하나님 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시인이, 그거야 당연하죠. 그 행복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뭘 그런 걸 물어요. 답은 정확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니 황제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라면 여러분 인정하셔요? 그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행복한 하나님과 24시간 계속 동행하는 사람은 24시간 행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